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날마다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도들 얼굴을 보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제사장에게 계속적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오늘은 이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요약해드리면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왔다고 했죠. 군병을 적어도 200명, 많게는 한 60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은 굉장히 체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그 많은 숫자가 왔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숨거나 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일부러 다가가셨어요. 어떤 상황이 다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다가가셨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다, 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로마의 군병들이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고 그리고 두치거리고 물러나고 그럴 때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잊어버릴까 봐.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바로 나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잡혀가시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살릴 방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짧은 영상인데 어린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아빠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자신의 생일날인데 슬픈 거예요. 왜 슬픈가 봤더니 자신이 태어난 날 어머니가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생일날이 너무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고민하지 않았어. 너는 그만큼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야. 엄마는 기쁘게 너를 낳았고 그리고 기쁘게 생명을 줄 수 있었어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주춤주춤하지 않으셨어요. 담대히 나아가셨고 또 이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사실 다른 것보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아마 저주함에 부인하니라 이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극심했던 핍박과 고난의 그 초대교회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찾아가셔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먼저 꾸짖지 않으셨어요. 먼저 밥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꾸짖을 일 있으면 먼저 밥을 먹이세요. 할렐루야. 네, 밥을 먼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나누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러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랑을 누리고 깨달으라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은요 로마 제국의 그런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들이 자치권이 있었습니다. 그 자치권은 뭐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재판도 열고 또 법도 만들고 그리고 또 행정적인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 대표자들 모인 그곳에서 어떤 결정과 어떤 재판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님이 끌려가십니다. 근데 사실 안나스는 당시의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아니었고 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에 끌려갔던 이유는 뭐냐면 안나스가 아직도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안나스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위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지역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사위였던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실세였던 권력이 힘이 있었던 바로 안나스에게 먼저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안나스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아뢰는 거예요. 먼저 그곳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바한테 갑니다. 자, 가야바에게 가서 이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로마의 총독,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빌라도에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긴급하게 그 새벽에 재판을 했던 거는 그 예수님을 재판을 넘길 구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도 종교적인 어떤 재판을 하고 뭐든 옥에 가두고 또 매로치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양이 차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면 이 사형이라는 이 재판은 로마의 그런 기관에서 총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소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빌라도에게로 보낸 겁니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갈릴리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좀 보내야겠다라고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지역을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또 갈릴리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의 지금 이걸 다스린 총독인 빌라도가 더 높을까요? 아니면 헤롯 안티파스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빌라도가 더 높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다스리는 어떤 사람과 어떤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 강원도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보냈냐는 거예요. 왜 보냈냐면 사실은 이 빌라도는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그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힐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되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보내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짐이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이사 황제가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상소문이 올랐는데 왜 그렇게 했냐? 아니 제가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물어보니까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저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 보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빌라도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결국은 자신이 마지막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걸 알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3번이나 예수라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 대리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장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잘못되고 이게 이 문제고 이런 죄를 지었고 막. 근데 경찰이 예를 들어 조사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판사가 그 내용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변호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이제 뭐가 진짜인가를 이제 판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물어봐도 죽일 정도의 뭐 죄가 없어요. 그 3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19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라고 빌라도가 또 얘기해요. 아니 아무리 내가 물어보고 얘기를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구절 뒤에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매로 치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막 피가 흐르고 가시면류관에 막 피가 범벅이 됐잖아요. 그 왜 그랬어요? 아이 좀 봐라 이 정도로 끝내자. 죽일 정도 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적게 비참해 아이 이 정도 끝내자 이 얘기하고 싶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더 흥분해서 뭐라고 해요?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해라 너희가. 나는 판결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너희가 판결해라 그래도 판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사형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빌라도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누가복음 23장에도 죄가 없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풀어주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빌라도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네. 빌라도가 그래도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는 사람이 아니 빌라도 혹시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요 여러분 괴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한 4가지로 나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좀 우리가 좀 궁금한 것들 풀어가면서 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풀어주려고 하면 법적으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이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파견된 그런 황제의 신하였습니다. 황제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황제 가이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괴팍했던 사람이고 또 자신의 자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소문, 어떤 반란, 어떤 이상한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래? 혹시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상소문을 올리는 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잘못 판결했다가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법적으로 죄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죠. 두 번째는 이 모든 송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생긴 것을 사실은 알았어요. 빌라도도 자기 아랫 사람들이 있고 여러 정보를 얻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근데 이런 빌라도 누구를 늘 곁에서 경험하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유대 땅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신정 정치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이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심과 이걸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저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 저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알았기 때문에 바른 판결을 하기 위해 그는
풀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정치의 큰 문제를 자신이 판단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런 빌라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에 그가 좀 큰 실수를 한 게 있어요. 황제의 깃발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까지도 막 들어가요. 여러분, 황제의 깃발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보고 절을 해야 되고 또 거기 뭐 그 성전까지 들어오면 그들의 모든 마음이 한순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이 반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대거 죽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소식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다시 전달되면서 큰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한 3번 정도 있게 돼요. 진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뭐 예를 들어 연대장인데 이제 사단장으로 해서 어떤 별을 하나 달라면 이렇게 진급을 해야 돼. 진급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옷 벗고 이제 끌려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부분을 맡고 싶지 않아요. 나는 풀어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주면은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해라 라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피 묻히고 싶지 않아요. 연관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마지막 4번째는요. 자신의 부인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찾아와요. 여러분 재판을 하고 있는데 찾아오잖아요. 당신이 왜 왔어? 깜짝 놀랐죠. 뭔데 급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생겼어? 뭐 그럴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꿈을 꿨는데 내가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옳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그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시달린 거예요. 꿈 꾸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야. 저 예수라는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언지를 준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얼마나 얘기를 하고 그동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내가 그렇게까지 중간에 막 사람을 보내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뭔가 찝찝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겹친 겁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풀어주려고 했던 거, 그리고 사실 4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말하는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괴팍한 빌라도가 보아도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대속적 형벌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와 함께 예수님께서 막 그냥 잡히신 것까지 죽겠는데 그 다음에 어디 끌려고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도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리면 좀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자, 예수님 재판 진행을 한번 제가 쭉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 7단계인데요. 첫 번째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시고, 그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러면서도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있는 그때에 누가 오죠?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끌려가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 누구한테 먼저 간다고요? 안나스에게 먼저 갑니다. 당시에 진짜 그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였어요. 근데 힘이 있는 권력의 실세가 누구라고요? 안나스라고요. 그 안나스에게 먼저 가서 재판을 받고 인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판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겨줍니다. 가야바에게 넘겨지고 그때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돼서 거기서 산헤드린 공회의 이름으로 예수님 두 가지의 죄명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성모독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죄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반란을 일으키는 왕이, 그게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황제가 볼 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황제는 누구든지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노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보다 사실은 지금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전에 헬라 제국일 때에 헬라 제국이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의 힘을 잃어갈 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다스렸던 왕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에게 할례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돼지 피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때에 유다 지파의 마카비 형제가 들고 일어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상황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조직을 꾸며서 게릴라전으로 그들과 대항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전을 탈환하고 그 지역을 다시 힘있게 탈환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한 100년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되찾아서 거기서 이제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제국이 들어와서 완전히 또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 사람들은 이 마카비 혁명에 대한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들은 종교적인 걸 너무 건드리면 저렇게 목숨 걸고 덤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잘 감시하되 저들끼리 모이지 않도록 잘 해야 돼.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유대인이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즉각 반응할까요? 로마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명을 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보내요? 이제 종교 재판이 끝났고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신문을 당하시는 거죠.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혼자 이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다섯 번째 갈릴리 분부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어집니다. 근데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거기 보내어지고 헤롯 안티파스는 아이고 내가 사실 당신을 보고 싶었다고 내 앞에서 한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하면서 이적을 베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마지막 재판 언도를 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자, 이 6절에 아니 6번째의 빌라도의 이 재판 속에서 계속적으로 죄 없음을 얘기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고 이런 가운데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마지막 언도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만 상소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두려워서 결국은 다 내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고 다시 볼까요?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당하시고 가야바에게 가셨다가 빌라도에게 이제 헤롯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로마에 이제 사형을 받는 그런 재판을 하시게 되다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가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선고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찾을 수 있는 귀한 또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39절 40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사예요, 특사. 큰 절기니까 우리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것처럼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굴 집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너희가 원하지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일까요? 바라바는 강도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2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유명한 죄수예요. 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뭐 그가 뭐 독립운동을 했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아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객박하고 너무 특별한 어떤 그런 죄인의 모습은 우리가 또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40절에 보면, 18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 강도였다는 것을 어떤 강도인가?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스테스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뭐 칼을 가지고 뭐 돈을 줘 하면서 그런 강도가 아니라 집단 강도예요. 괴팍한 강도입니다. 그래서 무장 강도인데 여러 명이서 하는 그런 강도예요. 정치적 반란 세력이 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독립운동이 아니고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막 그렇게 움직였던 조폭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제국에서 그를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선고가 끝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바라바를 이제 풀어주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사형이 언도된 사람을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때는 갑작스럽게 그 재판이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요. 그럼 그 십자가는 원래 누구의 십자가였어요? 누가 달려야 될 십자가였어요? 바라바가 달려야 될 십자가였어요. 바라바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바는 풀려나고 대신에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런 큰 중범죄자는 풀려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풀려나고 오늘 바라바처럼 생명을 얻고 자염을 얻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그곳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라바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바는 죄가 있었어요. 바라바는 죽음이라는 사형의 언도가 끝났어요. 그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라바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 바라바와 같이 사형을 여러분 언도 받은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형이 집행 자체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된 지 꽤 오래됐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과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형이 집행되는 날은요, 뭐 일주일 전이고 이제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날 당일에 안 돼요. 교도관들도 그냥 당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에 아는데 아침에 가서 교도관이 문을 열고 뭐 몇 번 나와, 이제 그래서 부르면은 그 부르는 목소리나 표정이 뭔가 달라요. 그럼 때가 왔구나, 내가 오늘 죽는 거라,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매일같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조마조마,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모르는 그 시간을 보내는 소망 없는 사형수들은 여러분, 뭔가를 기대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게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제 빌라도가 보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옵니다. 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마음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뿌리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자, 10절 보실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나? 대답 똑바로 안 할 거야? 왜 묻는데 대답을 안 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인 사람인 걸 내 모르냐? 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네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권력으로 나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위해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참 입에 담기도 좀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있었죠. 우리 샘물교회에서 가고 거기 선교팀 중에 또 순교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 명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 사람 나오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 있는 부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먼저 죽겠다고 하면서 나와서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랑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팀이 어디 있냐 붙잡혀 갔어요. 그렇게 있는데 한 명 나오라고. 근데 제가 앞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리 박유원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제가 교회 가서 마무리를 하고 좀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박유원 목사님이 조금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도 있죠. 급한 사람이 할 수도 있죠. 근데 박유원 목사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시온이도 있고 하온이도 있고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은 그 교회 뭐 부목사님 계시는 다른 분이 계시고 또 아는 분이 계시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해봤는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먼저 어차피 그럼 내가 먼저 죽겠다고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가능한데 제가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에서 저희 아들을 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달라요. 저는 죽을 수 있지만 저희 자녀를 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까지는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 못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을 때 많이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사랑도 너무 감사하고 막 거기에 너무 큰 은혜 때문에 막 저도 막 껄껄 울고 그랬지만 어디서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심하게 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에서 제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럼 자신을 주실 수는 있지만 아들을 주실 수는 없다고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야 내가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아니야.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그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믿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인간의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좀 정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배경,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인데 풀려난 바라바처럼 중죄인인 우리가 자유 얻고 또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으로 인하여 좀 날마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며 그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참 단순한 찬양이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 깨달으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언어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들과 또 빌라도 또 헤롯 안티파스에게 재판을 받고 모진 고문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중범죄자였던 소망 없던 그런 바라바가 풀려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반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남은 삶 주님의 사랑 안에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sammen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시기고 아들 예수를 이 십자가에 하셨다. 그 주의 사랑을 내려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신령과 마음을 붙잡아주셔서 우리 인생 같은 우리의 삶 부족했던 우리의 삶 하나님 강력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난 신지 소망 받고 범죄자를 보내옵니다. 하나님 가장 답답하고 두렵고 답답한 때에 아들을 죽음까지 하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 속에 결국은 사형의 언도를 받고 대신 바라바가 풀려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저 예수님이 순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를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것도 복잡하고 두렵고 우리를 뒤흔들어오는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건 다 떠나가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누리며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